종료주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00년 전 오늘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는 예수님 앞에 레드카펫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위를 예수께서 가십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는 길에 펴기도 하고 손에 들고 흔들기도 하면서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겸손의 상징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은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많은 사람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나 자신이죠.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그 한 주간의 그 흔적들을 한번 살펴보면 월요일은 성전에 가셔서 그 비둘기 파는 상을 엎으시면서 성전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은 세상 끝날에는 말이야 이런 일이 있어 하며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준비한 것이죠. 목요일에는 제자들과 그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내가 너희를 씻긴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하시고는 기도하러 감난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룟 유다의 그 배신을 통해서 주님은 잡히시죠. 그리고 금요일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 지고 죽으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십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왜 교회 종탑에는 십자가가 서 있을까요? 찬송가에 보면 십자가와 관련된 찬송이 왜 그리 많을까요? 제가 한번 세어봤습니다. 십자가가 들어간 찬송이 얼마나 많은가? 한 120편 가까이 되더라고요. 왜 십자가입니까? 첫째는 십자가는 죄를 박멸하는 능력입니다. 호산나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은 호산나 나의 구원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호산나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리 말씀한 거죠. 우리 다시 읽을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어떤 능력입니까? 모기는 에프킬라로 잡고 도다리는 낚시로 잡지만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잡습니다. 죄가 나를 사로잡으면 내가 죽고 내가 예수님을 붙잡으면 주님께서 그 십자가로 죄를 박멸하여 나를 살리십니다. 알면서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 뭡니까? 죄입니다. 하지 말아야지 또 했네 후회하면서도 또 하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한 성도가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계속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찬송해 보라고, 내가 이길 수 없는 그것을 주님께서 이기게 하신다고. 그리고는 그것이 생각이 나서 이 마음에 죄 짓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알죠? 여기가 마치 그 아침 안개가 피어나듯이 내 안에 죄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느껴지지요. 그때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268장을 부르고 불렀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주의 보혈, 나의 힘이 아니고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이 찬송을 부르고 또 불렀답니다. 그런데 오늘날부터, 예전에는 보고 듣고 있으면 여기에서 죄가 스물스물 올라와야 되는데, 오늘날부터는 그 죄 짓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도 해결하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까? 죄는요, 손에 든 숯불과 같아서 나에게도 해를 입히지만 가족에게도, 이웃에게도, 공동체에도 해를 입힙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 죄를 이기셨기에,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씻으셨기에,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그 보혈을 찬송하고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그 죄의 흔적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을 때, 내가 아닌 주의 보혈이 우리 모든 죄를 이기게 하시고 죄를 박멸하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 죄에 지지 말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처럼 주님의 그 보혈을 찬송함으로 죄를 이기고 사는 성도가 되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십자가는 남이 아닌 나를 바꾸는 능력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십자가는 남이 아닌 나를 바꾸는 능력입니다. 아멘. 기독교의 신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사 나 위에 십자가 지고 죽으신 그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럼 구원이란 뜻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구원이란 위험과 고통으로부터 건진받아 하나님의 보호와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멘. 구원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후에 그 삶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누가 나를 다스렸습니까? 죄가요. 욕심이, 정욕이, 돈이, 명예가, 세상 권세가, 쾌락이.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누가 나를 다스립니까? 누가 나를 다스립니까? 주님이 나를 다스리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다스림 받고 살라고 우리 안에 찾아오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주님의 다스림 받고 사십니까? 아니면 내 성질대로 사십니까? 예수님 만난 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삭개오.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자 자신의 그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했습니다. 이제는 돈이 그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를 다스렸습니다. 상처를 안고 살아가던 우물가 여인, 외로움 속에 홀로 살아가던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자
기쁨을 찾았고 오히려 사람들의 얼굴을 피해 다녔던 그녀가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상처가 그녀를 붙잡고 흔들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성질이 불같았던 사도 요한.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한 성에 들어갔더니 이들이 그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화가 나서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명해서 다 확 싸질러 버릴까요? 그리 말했던 사도 요한.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는 이제 사랑의 서신이라고 말하는 요한 1, 2, 3서와 요한 복음을 기록하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변화시켰습니까? 무엇이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십자가는 남이 아닌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왜요? 십자가 앞에 서면 세 가지 깨닫습니다. 하나는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 또 하나는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을 사랑하여 구원해 주셨구나. 나 위해 십자가 지고 죽으셨구나.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나뿐만 아니라 저 사람도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모두가 구원받을 사람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을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지요. 제가 안양에 있을 때 추어탕 집을 하던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지금 인상은 정말 얼굴에 천사 한 표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드는 집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이 눈매가 얼마나 날카로웠는지 기분만 좀 상해도 막 쏘아보고 우리 경상도 말로 째려본다 얘기하죠. 째려보고 막 꼬라보고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눈빛이 바뀌었어요. 얼굴 표정이 바뀌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항상 이 입에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그나마 내가 있으니 이 정도지. 늘 이리 말했는데 아니 예수님만 믿고 나서는 아이고 내가 챙겼어야 되는데 내가 챙겼어야 되는데 그래도 당신이 있으니 이 정도야. 왜요? 예수님 믿고 보니까 네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 내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가 나를 다스립니까? 여전히 죄가 나를 다스리지는 않습니까? 내 못난 그 성격이 괴팍한 성격이 나를 다스리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한 분 한 분을 다스려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위해서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될 그 말이 있죠. 뭡니까?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화가 날 때도 짜증이 날 때도 마음이 상할 때도 그때도 나를 통해 주님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다면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요.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내가 바뀌면 남편과 아내가 바뀌고 내가 바뀌면 자녀가 바뀌고 내가 바뀌면 가정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 네가 아닌 내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변화되기를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죄를 박멸하는 능력이요 십자가는 나를 바꾸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십자가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했기에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리는 것을 그리 싫어했습니다. 헬란 역시도 이 십자가형은 사형 틀이었는데 가장 극악무도한 자에게 내리는 언도였기에 수치고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라는 이 말을 입에도 꺼내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야, 말도 하지 마. 꺼내지도 마.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로마인들, 아니 그들이 십자가형을 내리면서도 자기 백성에게는 어떤 극악무도한 죄를 져도 이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 채찍 맞으셨지요. 그 채찍 끝에는 못이나 짐승의 뼈 같은 것이 달려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당시 로마 병정들이 사용했던 채찍입니다. 이 채찍 끝에 가시나 못이나 짐승의 뼈가 박혀 있습니다. 한번 휘두를 때마다 어찌 될까요? 살갗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손과 발에 못이 박혔지요. 그러면 몸이 아래로 쭉 처지면 이 안에 있는 갈비뼈가 가만히 있지 않고 장기를 찔러댑니다. 배를 찌르고 위장을 찌르고 소장을 찌르고 이곳저곳을 찔러냅니다. 그러면 피가 안으로 터져서 밖으로 터지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터져서 배가 또 불룩하게 나오고 마치 복수가 찬 것처럼, 그러면 몸은 더 아래로 쳐지면서 이 갈비뼈는 폐를 더 깊이 찌르고 호흡은 가빠지고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그 고통이 이 십자가형입니다. 왜 주님은 이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누구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우리는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냥 죄는 죄가 아니라 나를 죽음에 이르는, 나를 사망에 이르는, 우리는 여러분 암은 무서워하지요. 이런저런 질병은 무서워하지요. 그러나 그 육신의 질병은 내 몸은 죽일지라도 내 영은 죽이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그 천국에 이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그 영혼까지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은 뭡니까? 죄입니다. 그 죄를 없애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소망하기는 우리가 오늘 새벽에 바람이 좀 차지요. 바람도 느끼고 때론 부모님의 사랑도 느끼듯이 오늘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독생자를 내어놓으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속에 좀 와닿고 느껴지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나 위에 그 모든 고난 고통 받으신 그 예수님, 나 지옥 안 보내고 천국 보내시려고 나 위에 그 고난 받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 좀 파도처럼 밀려오고 다가오고 느껴지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 안에 찾아오신 그 성령님, 내 안에 거하신 그 성령님이 좀 느껴지도록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그 사랑을 경험하면요,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나 위에 살지 않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죽으신 주를 위해 사는 삶 되어집니다. 세리마태, 당시 세리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돌리고 아이고 하던, 그런데 그 세리마태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고는 나를 욕하던 유대인들, 그들 위하여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입니다. 나를 욕하고 나를 저주하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를 소망하며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던 바울, 자신이 핍박했던 그 예수님을 전하며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사람 바울이지요. 그리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